시편 45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묵상할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본문이 길어서 살펴볼 게 많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 마무리하면서 같이 시편 묵상했었고요. 오늘부터 이어서 또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은 45편이죠. 표제어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표제어가 짧지 않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뭐라고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혹시 마스길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나십니까? 42편에서 처음 나왔었는데요. 교훈, 훈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에는 13편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장르이고요. 이 마스길이라는 장르에 포함된 시편이 오늘 이 45편입니다. 또 뭐라고 하죠? 소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백합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백합들이라고 했던 노래가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떤 음유를 가진 그 백합들이라는 그 노래에 맞춰서 곡조에 맞춰서 지금 이 45편을 노래를 부른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우리도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노래 가락에 우리가 막 이렇게 음유를 붙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노래를 아마 불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언급하지 않은 사랑의 노래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시편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사랑의 노래하면 성경에서 떠오르시는 게 있죠. 그 뭐죠? 아가 떠오르시죠, 아가.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을 그러니까 시편의 아가라는 별명을 짓기도 하죠.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아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사실 성경에서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언뜻 살펴보게 되면은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가 로맨스가 성경에 들어올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아가를 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가서를 떠올리면 딱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0절인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가자고 하는 거죠? 남자가 형제가 자매한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딜 가자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가는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내용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아가의 내용을 짤막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아무 이름 없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평화의 남자를 만나서 평화의 여인으로 변해가는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아가이죠. 단순히 남녀간의 로맨스가 아니고요. 어, 호세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사랑,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사랑,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먼저 그리스도인 된 자와 나중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이끄는 어떤 그런 사랑으로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아가의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아가를 보는 관점을 소개해 드렸을까요? 시편, 이 시편도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관점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이 서론이고요, 16절과 17절을 결론으로 두고 그 사이에 신랑의 이야기와 신부의 이야기가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신랑의 이야기, 10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죠.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읊어지는 시인 것 같은가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특별히 결혼식 가운데도 어떤 결혼식? 왕의 결혼식에서 불려진 노래입니다. 제가 노래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 아니라 노래인 이유는 1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여기에서 뭐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은?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 정말 탁월하게 지은 그 어떠한 정제된 글만큼의 내 혀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마 어떤 선지자 또는 아마 궁중에서 일하는 어떤 대표자가 왕의 결혼식에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노래가,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노래가 그 음악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뭐 조용한 노래를 뭐 발라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 신나는 노래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질문을 드릴게요. 신나는 노래일까요? 아니면 조용한 노래일까요? 네. 신나는 노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그 원어 성경에는 숨겨진 단어가 있어요. 이 1절 앞에는 라하시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말에는 이걸 번역을 안 시켰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흥분된 마음이에요. 흥분된 마음. 그러니까 이 노래는 흥분된 마음으로, 격정적인 마음으로 막 불러나가는 그러한 노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지금부터 신랑에 대해서 뭐라고 흥분되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예요. 신랑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데요, 신랑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더하셨거든요. 세 가지 정도의 복을 더하셨다라는 것을 찾게 돼요. 2절 후반부, 4절 후반부, 7절 후반부에 나타나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2절 후반부에 영원히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복이 뭔지 2절의 문맥상에서 살펴본다면요, 그 영원한 복은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더욱더 살펴보면 왕은 어때요?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행동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꾸미다, 장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로 장식한다고 합니까? 은혜를 입에 머금어서 장식한답니다. 은혜를 입에 머금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은유법이에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떠한 표현을 말하는 건데, 왜 칭송을 받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이건 왕이 칭송을 받은, 이 은혜를 입에 머금었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왕, 이 왕은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왕의 성품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정리하자면 영원한 복은 뭘 말합니까? 참 좋은 왕이다, 인격적인 왕이다, 성품,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내어주는 참 좋은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4절 후반부의 두 번째, 이 왕의 특성이 또 뭘로 나타나요?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을 가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요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하게 하다, 행하게 하다라는 말로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한다, 뭐 이런 말로 표현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합니까? 3절 보시죠. 칼을 허리에 찼어요. 5절 보시죠.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의 염통, 염통은 뭡니까? 심장이죠. 원수의 심장을 꿰뚫는 그 날카로운 화살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그럼 이 왕에 대한 성품을 말할 때 뭘 말하는 겁니까? 강력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 전쟁에 능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왕에게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있어요.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봤거든요. 진리는 지속적인 성실함에 근거한 신뢰를 말합니다. 공의는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의와 온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리와 공의라고 하는 그 기준이 온유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공의를 행할 때 어떤 부드럽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강압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어떤 행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진리와 공의를 온유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뭘 말하는 거예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가 탁월한 면모, 아주 놀라운 통치자인 이 왕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자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쟁에 능하다. 두 번째는 그 누구보다 탁월한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왕의 특성이 있어요. 7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는 무엇이 넘쳐납니까? 즐거움의 기름이 흐르는 자인 거예요. 즐거움의 기름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살펴보면요, 그 옷에는 뭐가 있답니까? 몰약과 침향과 육개가 있어요. 침향이라고 해서 침 냄새가 아닙니다. 몰약과 침향과 육개는 가장 귀한 향이에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저희 집 현관문 앞에 디퓨저 방향제를 하나 바꿨거든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흡족하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상하궁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입품이었어요. 비싼 상하품. 그 상하궁, 그러니까 품격 있는 그 건물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즐거운 음악이 항상 흘러나온다라고 해요. 구절에 보니까 왕후를 꾸미고 있는 것이 어떤 금입니까? 오빌의 금이죠. 지금 우리 뭐 18K, 24K 뭐 이런 금이 있는데 당시의 금은 별로 순도가 낮았어요. 근데 오빌의 금이라고 했을 때 오빌의 금은 순도가 가장 높았던 금을 지칭하거든요.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그런 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금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치장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왕에게 즐거운 기름이 흐른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뭘 말합니까? 후각과 시각과 청각,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고도 남을 그러한 품격이 왕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와 귀와 명예, 뭐 이러한 것들이 왕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왕에게는 이러한 세 가지가 특징이 있었어요. 신랑에게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0절부터 15절까지 신부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격정적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신부는 자국민은 아닌 것 같아요. 두로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왕과, 지금 자국민이니까 자국민 왕을 지금 노래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왕과 두로의 딸이 결혼한 적이 있었나요? 있었죠. 누구였나요? 아하방과 이세벨. 그래서 학자들은요, 지금 이 노래가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식을 지금 이렇게 칭송하면서 노래하는 건가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투닥투닥 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두로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꼭 두로에 있었던 그 이세벨을 지칭한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 가장 건전한 해석이지 않나, 건강한 해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방인의 딸과 왕이 결혼한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딸과 이 왕이 신랑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모습일까? 신부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본문 말하지 않고요, 신부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10절과 11절과 14절과 15절에서 5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이에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신부는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신부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신랑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시작이 뭐예요?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믿음은 뭐에서 출발합니까? 들음에서 출발하죠. 그 시작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들은 다음에 또 뭘 한 거예요? 보았다라고 합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에 의하면 생각하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걸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은 어떠한 말까지 내포하고 있냐면요, 돌이키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돌이킨 거예요.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방식을 두고 이제는 돌이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이전 것을 지나가게 두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은요, 세 번째인데요, 11절에 왕이 주인이기 때문에 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만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부가 가져야 될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수동태거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네 번째는 뭡니까? 왕께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15절인데요.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왕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 그리고 한 가족, 이제 신랑과 신부가 연합되어지는 것, 한 부부가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 5가지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신랑과 신부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랑의 이야기와 신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것은 단지 남녀간의 로맨스, 어떤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보는 관점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결혼식이고 나아가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 번째, 영원한 복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왕이 되세요. 인격적이고 좋은 것으로 그의 백성을 품으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고 그는 유능한 탁월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 어느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는 탁월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 그분에게서는 즐거움이 흘러나와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신랑이 되세요.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포지션은 무엇입니까?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신부가 되죠. 그럼 그 왕을 따르는, 신랑을 따르는 신부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5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듣고 보고 귀 기울여야 해요. 특별히 여기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각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백성과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전 홍해를 건넜으면 그 이전에 이집트에 대해, 애굽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왕만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 온전히 그분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에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할 때 왕께로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왕의 임재 앞에 압도당할 그 왕궁 앞에서 가족이 되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신랑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부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바로 이와 같이 놀랍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옳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신부인 동시에 이것을 해석할 때 우리는 다른 신부를 주께로 이끌어야 하는 신랑의 역할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자인 동시에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에게 신부가 인도함을 받은 자가 우리였다면, 신랑에게 인도함 받은 자가 우리였다면, 나아가서 연약한 이들을 신랑에게로 이끌어 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자로, 증거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그러면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예배자이고 예배자인 동시에 증거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이 본문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 신부인 동시에 증거자로서 다른 연약한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신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나아가서 신랑의 그 성품과 신랑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태도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가 신부의 모습만이 우리의 본문이 아니라 신랑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취해야 하는 본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텐데,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좀 같이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듣고 보고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했어요.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그 목적, 그 사명이 신부의 목적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만 만족하고 왕으로만 충분함을 누리는 그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좀 우리가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